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여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에스더가 결단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그 각오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담긴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본문 1절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날을 즉시라고 말하지 않고 제3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은 왜 하필 3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감정을 막 분출하면서 일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은 몹시 다급했지만 에스더는 그럴수록 3일간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그때를 준비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다급할수록 우리는 매우 몹시 서두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일이 다급하면 몸이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급하다고 해서 준비 없이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치게 되고 실수할 확률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일이 다급할수록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3일이라는 준비의 시간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과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깨달음과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는 이렇게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제3일이라는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죠. 에스더의 준비는 결국 은혜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을 보시면 에스더는 허락도 없이 왕에게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본문 2절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가 비록 왕의 법도를 어긴 채 허락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래도 왕은 그런 에스더를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금규를 내밀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에 그 금규를 잡은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에스더가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본문 3절을 보시면 왕이 에스더에게 매우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사실 에스더에게는 이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뭐든지 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곧바로 요구사항을 말하기가 10중 8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곧바로 그렇게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에스더가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왜 그랬는가?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본문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잔치를 좋아하는 왕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왕이 잔치를 좋아하는데 또 에스더가 그 마음을 딱 간파해서 왕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이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요구사항을 말하랬더니 오히려 에스더는 왕을 더 극진히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가 준비하는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죠. 에스더의 이 모든 언행 심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략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이 지금 왕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그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에스더는 하만을 이 잔치에 함께 초대함으로 원래 교만했던 하만이 왕 앞에서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해서 자멸하도록 그렇게 교만한 하만의 무덤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하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하만은 자신의 그 권세로 자신의 힘으로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 재력과 권세를 총동원했을 정도로 아주 매우 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는 그러한 하만의 이 교만함을 간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교만함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끔 그렇게 지금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에스더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급해서 성질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서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아무리 그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만 내가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조급함을 먼저 다스려야만이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도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시험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상 실전에서 시험 볼 때는 그 실력이 다 발휘되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마음에 이 조급함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실전에서 그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조급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물 만난 고기처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금식하며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믿음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결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왕의 금규를 내밀었고 왕의 사랑과 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오히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함으로 마침내 유다인을 향한 하만의 흉악한 그 계략을 하나님의 지혜로 스스로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조급함으로 그 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실제 상황에서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평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해야 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평소에 기도로 인내를 연단하시며 담대함과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실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하게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살려내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고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셔서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혼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